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였느니라. 너희들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다 같이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라 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지켜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지금까지 베풀고 돌아보고 지킨 그 신이 나와 같은 신이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세상에 짝하고 비교할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인간들이 믿고 만드는 모든 것들은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 신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또는 사단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매하고 무지한 인간들이 하나님 외에 즉 다른 신들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원수 마귀 사탄이 가야 할 곳 즉 지옥에 가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나는 여호와니라 애적 일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천하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가 무섭게 퍼지면서 목사들조차도 가는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다원주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편단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중심 신앙으로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신 벨과 느보가 패망하여 사로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먼저 멸망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이 멸망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들은 무능하고 허망한 것들이므로 그 우상들이 바벨론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도록 작정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 즉 바데와 메사가 합력하여 저녁에 기습 공격을 했는데 그냥 아무 힘도 못 쓰고 그 강한 바벨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은 이 벨과 느보, 오늘 1절 말씀 보면 벨과 느보가 무너지고 구부러졌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벨은 이 가나안 명칭으로는 이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 그러니까 가나안에도 바알이 주신이죠. 큰 가장 이 주신으로 섬기는 게 바알인데 바벨론도 이 벨을 주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느보는 이 벨 신의 아들로서 학문과 천문학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 우상들 중에 벨과 느보가 가장 이 주의가 두드러진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제 벨의 아들이 느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또는 느부사라단 또는 나보폴라살, 나보니두스 이렇게 해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벨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두라평지에 60규빗짜리 즉 약 27m짜리의 금신상 우상을 세우는데 그들은 모든 축복이 태양과 바람과 폭풍의 신인 이 벨에게서 온다, 즉 바알에게서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 고대 시대에 찬란한 문화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곧 문학의 신인 느보에게서 온다라고 그에게서 온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름에 다 앞에 느보 이렇게 다 달아져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그 우상들은 바벨론의 패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뭣도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우상들이 자신을 숭배한 바벨론을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돕기는커녕 가축들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어디론가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한자로 쓰면은 짝우 형상상입니다. 즉 어떤 형상을 내 짝으로 삼고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형상이든 내 짝으로 삼고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해서 꼭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 어떤 형상일지라도 섬기고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형상 앞에서 절하고 섬기는 우상도 무지하지만은 저주받을 짓이지만은 더더욱 무서운 것은 우상인지 모르고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이 무서운 거죠. 예를 들면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는 거죠. 아무도 안 믿고 나만 믿는 거죠. 이거를 자기가 우상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첫째와 둘째 계명 가운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들을 짝을 삼아 섬기고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며 질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질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적인 어떤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가 내리는 저주의 질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은 이렇게 무지하고 허망한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들으라 라는 말씀은 쉐마라는 거죠. 쉐마, 들으라 하면 기억나시는 성경 구절이 있죠.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쉐마, 즉 들으라, 명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들어라, 쉐마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엇을 명심하고 들으라는 말씀일까요? 첫째로 너를 창조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0장부터 계속해서 창조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다. 즉 이것은 너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우연하게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결코 우연히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전능자의 능력으로, 즉 창조주의 손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인 것입니다.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나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일이, 나를 향한 경륜이 신묘막측하다, 심히 기묘하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자라면, 이 비밀을 아는 자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자가, 창조주자가 나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우상을 섬길 수 있겠는가? 이 비밀을 준 아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너를 조성하시고 너를 창조하셨다, 너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창조하였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지 그냥 방치해 두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의 사랑으로 회초리를 하나님은 때때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경사가 나무가지를 칠 때 나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차없이 가지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배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업으시고 노년에 이를 때까지, 백발이 되길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업으시고 노년에 백발이 될까지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